역사박물관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시작된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으로 시작된 선교는 저 전라남도 순천에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데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순교의 피 흘림까지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서 벌어진 한국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시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투쟁을 일삼은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 그 기념관 첫머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도문은 여기 앞에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가도 그 기도문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 캄캄한 그 어둠 속에 가난과 무속과 토속신앙, 유교적인 신앙에 붙잡혀서 그래서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어둠에 붙들려 있는 이 땅에 오로지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 들고 이 땅에 찾아온 그분들의 땀과 눈물, 피는 오늘의 선교 한국을 세우는 첫 걸음이 되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최일선에 선 우리 한국의 교회를 여기 지금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 기도와 이 영적인 시름, 저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분들의 싸움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구나 하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누가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말끝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 듣기로는 주님이 하셨다니까 주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거니까 그렇지 주님이 하셨지. 그러면 너는 뭐 했는데 하는 물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물론 주님이 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하셨지만 그 주님이 하신 그 싸움에 최일선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싸운 바로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기록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고 사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거처고 그 종로를 하는 자들의 상태를 일컫는 총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둠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친히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지.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거처는 어둠이 아니고 빛에 속한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일컫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빛의 자녀임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삼 주째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구천을 떠도는 한 맺힌 혼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 뒤에 남은 넋이라고 국어사전에 설명하지만 성경은 그 마귀를 타락한 천사라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대적하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 그래서 마귀의 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순종의 특징인 마귀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주님과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여기 한 팀이 있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뭐 무슨 경기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잘 훈련되고 조직되어진, 그래서 감독이 여기에 저기에 배치한 대로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잘 조직된 한 팀이 있습니다. 여기 한 팀은 개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위대하고 특별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 제잘난 맛에 살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또 다른 한 팀이 있습니다. 이 둘이 붙으면 어디가 이길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순종이 기본이 된 조직력이 잘 갖춰진 팀하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팀하고 둘이 붙으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반드시 싸워 이기는 우리 주님이 이미 싸워놓고 이긴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지난날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듯이 마귀와의 다툼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때가 많았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승리할 때가 많았습니까?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까? 아예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 거지. 싸우지 않은 게 아니야. 당연히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우리는 왜 이길 때보다 승리할 때보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서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백전백승이 당연한 귀결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제가 기독교 역사 박물관의 이야기를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 초기에 그렇게 캄캄한 어둠이었던 그분들의 그 절망적인 그 현실은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 살펴보면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의 역사고 세계 선교 역사가 증명하는 주님의 승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에 그들과 같이 승리하라면, 주님이 이기셨듯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승리했던 것과 같이 승리하려면 우리도 그 답을 따라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신체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술이나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경기의 주전으로 나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그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 그
그 동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내가 해야 할 몫이지, 그걸 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다 주님께 밀어놓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전날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그래가지고서 억지로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소진하게 되어지면 결국 상대에게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제일이라?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저절로 건강해지나요? 요즘에 운동하는 선수들, 제 아들들 가끔 이렇게 보면 몸에 좀 무슨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고 무슨 이 검은 통에 있는 걸 뭐 사다가 마시고, 그러고서 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리고 무슨 단백질 먹는다고 닭가슴살만, 그 맛없게 생긴 닭가슴살만 그냥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운동에 열심히 하더니 몇 달 지나더니 이렇게 알통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 이거 보이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배 이렇게 올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식스팩이라고 막 여기 빨래판 같은 근육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거저 생겨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정말 피는 안 흘리지만 땀을 얼마나 흘리는, 먹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서 그 시간 순간순간 그 훈련하는 그 여정들을 보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몸을 만들기 위해 그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어쩌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서 술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쩌다 그렇게 돼요? 결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기도 사람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거기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씨름대회에 나가는 선수는 그 씨름대회에 맞는 그 씨름의 기술을 자기 몸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활 쏘는 양궁대회에 나가는 선수가 양궁의 기술을 조금도 가감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고, 조금도 마음에 주저함없이 쏠 수 있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컴컴한 밤중에, 비 내리는 밤에 무덤에 가서 홀로 담력을 키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괜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구대회에 나가는 선수는 축구의 기술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기술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 종목에 맞는 기술, 그 종목에 맞는 힘과 그 근육을 키워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대회에 나가야 입상하게 되는 거죠. 격투기에 나가는 선수가 리듬 체조 선수들이 하는 훈련 방식으로 훈련해서 격투기 선수가 그 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리듬 체조 선수가 격투기에 나가는 선수가 하는 훈련과 같은 훈련을 해서 그 리듬 체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여러분 시상대에 설 수 있겠냐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의 씨름에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그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영적인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 70년, 80년대에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능력 받으라고. 그래서 목회하려고 할 때에 목회할 때 신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아야 된다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어떤 사람은 뭐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대느니 자기가 막 밤새 기도했더니 그 얼었던 땅 주변이 뭐 몇 메다가 다 녹아서 뭐 그렇게 능력을 받았대느니 하는 능력을 받으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면 다 됩니까? 한 번 능력 받으면 끝인가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큼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이 많은 사도 중에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가 3층 천의 하늘까지 보는 그 신비한 것을 보고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만두면서 오히려 바울이 잘하는 것은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작은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을 쫓아갑니다. 자, 앞에는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는 누가 추격해와요? 애굽의 군대가 말발굽에 그 쩌렁쩌렁한 소리를 울리고 추격해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불려다가 지금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든 지팡이를 통해서 그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육지를 통과하듯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을,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납니다.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몰살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노래하며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같이 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능력을 덧입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의 체험 속에 경험되어진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주를 시험합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그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난,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중요한 직책을 맡겼던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레위 족속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나타나냐고 그리고 벌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같이 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선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기에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쓰임받았던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키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실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른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심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어찌 왕을 쓰시겠는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가 되고 아멘이 돼서 하나님의 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를 힘으로 당할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넘어졌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져서 여러분 블레셋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소나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저 나락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방 기지에 빠져서 그런 최후의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로 힘과 능력에 힘입어 자라나고 성장했다고 해서
그래서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승리가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반드시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굳이 표현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항상 부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즉각 조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조직이 있죠. 분대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상황이 발생되면 사령관이 출동하면 5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하는 5분 대기조예요. 신도 전투화도 벗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모스레빠 질질 끌고 돌아다닐 겨를이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과 능력을 힘입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상태, 바로 군대로 표현하면 5분 대기조와 같이 지금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갑옷이 되는 이 6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신의 복음의 화평의 신을 신는 이 세 가지와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쓴 아픔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이것은 누가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그대로 우리가 입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주체가 바로 우리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주님 넉넉히 싸워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군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5장으로 찬송.